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탈출기 19장에서 40장 안에 시나이 계약이 있었고요. 레위기는 그대로 시나이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몸을 돌려 우상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이 장소 이동을 본다면 탈출기를 시작할 때는 이집트였죠. 이집트에서 그 백성이 억압을 받고 있던 상황, 모세가 태어나고 이런 것으로 이제 탈출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탈출기 15장이 갈대바다를 건너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었고 거기서 이제 이집트 땅을 딱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기 16장부터 18장까지 광야를 거쳐서 19장에서 시나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움직이지 않고 시나이산에 있었고 레위기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민수기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아직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다시 이동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레위기는 순서상으로 본다면 이제 모세오경 중에 세 번째니까 가운데 있는 책이잖아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말하자면 시나이산이 되겠습니다. 그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들, 법전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요, 뭐라 그럴까요? 성서를 앞서부터 이제 읽어 나갈 때 지루한 책이라고 할까요? 재미없다고 말을 하면 조금 그렇고 지루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핵심을 파악하면 사실 그렇게 지루하기만 한 책은 아니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19장 2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장 2절이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구절입니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주 너희 하느님이라는 말에는 지난번에 탈출기 뒷부분에서 보았던 계약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나 주 너희 하느님, 나 야훼가 너희의 하느님이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이니까요. 이렇게 나 야훼가 너희의 하느님으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 문장 있지요.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이 안 거룩하시면 우리는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그 하느님이 거룩하신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이 아니면 또 우리는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하느님, 우리랑 아무 관계없는 하느님, 그런 분이 거룩하신 거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레위기에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라는 게 좀 그렇지만 발단은 우리 하느님이 거룩하시다는 거.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탈출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탈출기 40장에, 우리는 40장은 안 했는데요. 탈출기 40장에 보면 천막성소를 짓고 그게 다 지어진 다음에 하느님이 거기에 머무시는 것이 탈출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소를 지었고 하느님이 거기 머물고 계시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는 하느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이에요. 하느님이 어디 멀리 계시거나 우리랑 동떨어져서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진을 치고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느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합당하게 그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책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막성소에 거룩하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겠는데요. 레위기 맨 앞부분에는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제사의 여러 종류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들도 서로 종류가 다르고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지만 또 어떤 제사는 다 바치지 않고 일부는 하느님께 바치고 일부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도 있고 어떤 제사는 또 속죄를 위한 제사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고 또 꼭 이 1장부터 7장 아닌 다른 부분들에서도 보면 제사에 대해서 구구절절 굉장히 길게 설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치 우리 어떤 때 전례규정, 복잡한 전례규정 나오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고 해가지고 아유 이거 다 알고 지키기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제사의 종류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거나 제사들의 차이를 막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제사를 왜 지내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왜 제사를 강조하는가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저의 생각이 좀 들어간 거기도 한데, 레위기에서 제사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 레위기가 모세에게 하느님이 하신 말씀 또 아론에게 하시고 아론이 그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의 형성 과정 같은 거 조금 봤었을 때도 앞부분에서 좀 봤을 때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아론이나 모세가 살던 시대에 작성된 건 아니잖아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에서도 상당히 연대가 늦은 책인데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이 됩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크게 손상이 가는 것을 겪어본 상태예요. 다시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죄 때문에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크게 손상이 되는 것을 겪어본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손상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의 교리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도 인간이 살다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죄를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통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고백성사 있는 것처럼 레위기는, 그러니까 아직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흠이 없을 때 막 세례받는 그 상태, 그때의 그 상태를 잘 유지해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규정들이 아니고요. 제사에 대한 규정들은 이미 그 관계가 한번 손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자세한 그런 방법보다 중요한 게 그럴 때 다시 이게 회복되는 길이 있다 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아직 죄를 짓기 전에 절대 죄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다시, 아직 죄를 짓기 전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꼭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하느님과 너의 관계는 끝난다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비록 내가 잘못해서 하느님과 너의 관계가 손상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때라도 너에게는 아직도 길이 있다 라고 말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느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말해주는 책,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게 특히 여기 레위기 앞부분에 있는 제사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사가 있으면 사제가 있게 돼서 8장부터 10장에서는 그 사제 임직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도 아주 간단히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예식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 약간 조금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부정 타는 거?
이런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떤 동물이라 그래서 윤리적으로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윤리적인 선과 악의 문제하고는 좀 별개인데 동물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전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전례, 예식 이것을 중시하는 부분입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에서 말하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17장부터 26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또 하나의 법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탈출기에서 계약법전을 보았고 그때 모세오경 안에 다른 법전이 2개가 더 있다고 레위기에도 법전이 하나 또 있고 신명기에도 하나 또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레위기에 이제 성결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전이 있게 됩니다. 이게 법전이라고 뭐 성서의 원문에 여기부터 법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7장부터 시작해서 가는 부분들이 거기 나오는 순서를 볼 때 법전들이 갖추고 있는 그 구조, 순서 이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법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요. 법전이 3개가 있는데 공통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강조하는 주제들이 다르다. 어떤 맥락에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서로 다른 주제들을 강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약법전에서 중시하는 것이 자유와 회방이었다면 출애굽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면서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하느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그 자유와 회방을 유지할 것인가 이거를 말하는 것이 계약법전이었다면 성결법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길 성결법,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결법에서 결자는 사실 거의 그냥 붙은 거고 거룩할 성 이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법이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결법의 원리가 19장 2절에 나오는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근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결법에서 요구하는 건 딱 그것이에요.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그러니까 남의 하느님 아니고요.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탈출기에서 이집트 탈출이 중요해서 자유와 해방을 말했는데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이집트 탈출은 안 중요한가? 그럴 순 없죠.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이집트 탈출은 중요하고 지금 아직도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시나이 산에 있잖아요. 이집트 탈출이라는 건 중요한데 같은 사건에서 어떤 면을 강조하는가라는 데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탈출기에서는 해방이었어요. 자유, 해방. 출애굽이 그렇게 자유와 해방으로 이해됐다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집트 탈출은 축성이에요. 축성. 이스라엘을 하느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도 세례 축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탈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떼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따로 떼어내다, 갈라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집트 탈출이라는 사건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집트도 있고요. 그 주변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따로 떼어서 하느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집트 탈출이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졌으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느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아까 11장부터 그 앞부분에서는 부정을 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거기서는 그냥 꼭 윤리적인 것보다도 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이런 거를 구분을 했다면 성결법의 특징은 그런 제의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적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의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것 외에 삶의 거룩함, 윤리적인 거룩함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매우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1장부터 15장 내지 16장에서는 부정을 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부정을 타고 어떻게 하면 부정을 타고 그걸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는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면 부정 안 타겠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면 거룩한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성결법에서는 그 아무것도 안 해서 부정을 타지 않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삶,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앞부분하고 비슷하게 그 예식적인 정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는데, 뭐 어떤 뭐 부정한 거에 접촉을 한다든가, 그 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혹시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정 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삶 안에서의 거룩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레위기 19장에는 아까 그 19장 2절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대전제로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던 거는 사실은 그 구절들이 특별히 중요해서 읽은 것이라기보다는 맨 앞부분에 나오는 거 몇 개만 이렇게 예로 들어서 읽어드린 거였거든요. 거기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 나오고 안식일 나오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만 봐도 벌써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부정타지 않는 것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종교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부모 공경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그게 더 먼저 이렇게 나와 있고 레위기 19장은 아마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게 다 있나 싶으실 거예요. 뭐하고 천을 짤 때 섞어서 짜지 말고 밭에다가 뭐를 심을 때 섞어서 심지 말고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사람이 앞을 못 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다 걸림돌을 갖다 놓지 말고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비방하지 말고 뭐 노인을 공경하고 뭐 외국인한테는 어떻게 하고 등등등. 그리고 레위기 19장 안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거기 나오죠. 레위기 19장 안에. 이렇게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제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문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거룩함, 선, 사랑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전체의 거룩함 윤리적인 거룩함을 포함하는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점 하나를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거가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좀 이거 주의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규정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죠. 그냥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이게 가장 거의 보편적인 것 같은데 뭐 살인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곳은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의 요구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하느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집트 사람에게, 가나안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저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또는 모든 사람이 지키고 있는 그런 정도의 규범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느님께 속한 거룩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런 규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예를 든다면 하느님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가려내어 내 것이 되게 하신 민족, 거룩한 백성,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을 예를 든다면 이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키는 것이냐.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할 때 너의 이웃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뜻밖이실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레위기 19장의 맥락에서는 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성결법에서 말하는 규범들은 특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지키기를 요구하는 그런 규범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들과는 달리 하느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켜야 해야 할 것들이 또 있어요. 같은 레위기 19장 안에서 본다면 그런 내용들이 따로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아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하고 또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하고 두 개의 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먼저 있었던 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었고 뒤에 이방인에 대한 건 36절에 있거든요.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이 범주 안에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이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가 밖을 향해서 또 어떤 증거를 보여야 하는지, 제가 조금 전에 증거를 보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좀 현대적인 표현이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표현을 쓴다면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느님께 속한 백성은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이것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결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느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